네, 오늘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불은 잘 켜져 있습니까? 무슨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네. 등불을 켜려면, 등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등불, 그리고 소망의 등불,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등불의 기름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 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그 사이에서도 사랑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그 등불이 계속해서 밝혀서 가정을 밝히고 자녀들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기름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륜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손을 잡은 사람들은 꼭 어떤 사람들이다 불륜이다. 남편과 아내가 저렇게 손잡고 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계속 이 사랑의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몇 명씩 나옵니까? 5명씩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시겠죠. 저도 항상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이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비유를 드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시간은 저녁입니까? 낮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등을 켜고 있는 그 시간은 저녁입니까? 낮입니까?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 10처녀들이 해야 할 어떤 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은 미련했다. 그리고 5은 슬기로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슬기로웠는지,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은 왜 슬기로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도 준비했지만 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왜 준비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름으로 충분히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히 태워서 그 불을 등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등을 밝혀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이 등이 꺼지면 안 되니까 준비를 잘 하자. 그래서 기름까지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죠. 그리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당연히 그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히 우리가 등을 밝히며 준비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 늦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늦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그렇고 미련한 5처녀도 그렇고 뭐라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더디 오니까 등불을 켜놓은 상태로 해서 잠이 든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아,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켜고 있었더니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빨리 왔으면 괜찮았는데 더디 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힘드니까 조금만 앉아 있자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립니다. 다 졸고 있다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막 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련한 처녀의 그 등이 꺼져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을 넣어서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 심지가 이제 거의 타들어가고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이 오기 전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25장 8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그쵸? 나눠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니들이 준비하지 않은 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몰차게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혹시 우리 거를 너희들에게 나눠줬을 때 우리까지도 그 등을 밝힐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떡합니까?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너무 나쁘지 않아요, 신랑이? 아니, 좀 일찍 오든지 아니면 꼭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더 미련하게 보이게, 미련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 처녀들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오니까 그 신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왔냐면 미련한 처녀들이 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신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닫혔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보통 10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년에서 120년 동안 무슨 말을 듣고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이 배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야, 너 왜 배를 만드느냐? 쓰잘데없는 배를 만들고 왜 또 산에다 배를 만들고 앉아있느냐? 아니,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홍수로 인해서 여기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미련한 여자들에게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혹시라도 신랑이 더디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뭘 준비했어야 되냐면 등과 마찬가지로 기름을, 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그 산에서 분명히 방주가 지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미쳤어. 저 노인네 미쳐가지고 지금 저러고 앉아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이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나서, 방주가 거의 완성이 되고 나서 그냥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그럴 때도 노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이 멸망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만 만들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보아라. 직접 보고 직접 들어서 너희들이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문이 닫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냥 오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문을 닫습니까?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네, 누가 닫죠? 노아가 닫습니까? 주여. 장로님 그냥 네. 누가 닫습니까? 네. 하나님이 닫습니다. 네. 네.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노아가 안 닫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에 기회를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그냥 심각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누가 열 수가 없냐면 노아는 열 수 없는 겁니다. 닫혀져 있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매몰차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없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을 줬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비가 40주야를 내리니까 그 산도 다 덮이고 150일 동안 창일하게 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뭘 했어요? 완전히 그 땅을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으면 미련한 처녀의 자리가 아닌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슬기로운 여인과 같이 준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도 미련한 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기름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기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어디서 준비합니까? 네, 어디서 준비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서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기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기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기름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배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아야 합니다. 또 어디 안에 기름이 있냐면 기도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기 안에 우리가 대충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기름이 짜져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걸 다 포괄하면 누구 안에 기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모아야만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야 합니다. 이 기름들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들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자,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죽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정말 그 보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것들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그 처녀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뭘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 특별히 어떤 것에 얘기를 하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결혼식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만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자, 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그날이 언제 올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왜 깨어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 오죠?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죽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때가 우리에게 뭐예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등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일, 늘 기쁜 일, 늘 좋은 일만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슬픈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어떤 나라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것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믿음은 정말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이 등불을 정말 밝히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름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기름이 없어요. 믿음의 기름이 없어. 믿음의 기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학교 이제 주일날 딱 모였어요. 딱 모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냐면 그냥 내가 살았던 것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안에 채워지지 않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나조차도 그냥 갈급해요. 그냥 뇌조차도 그냥 갈급하고 피폐해져 있어. 그 피폐해진 상태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뭘 전해줄 수 있겠어요? 뭘 전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막 나를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해도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말 한마디 하나, 그냥 내 가슴 하나 짝 그냥 건드는 거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뭐예요? 이 믿음의 기름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기름이 이렇게 넘쳐나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곳에서도 그 등불을 통해서 그 땅을, 그곳을 밝혀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나는 무엇으로 내가 채워가고 있어서 그 기름을, 어떤 기름들을 준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제가 한지 이제 그 부목사가 된 지 제가 몇 년도에 부목사 안수를 받았냐면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했어요? 네, 15년 했습니다. 부목사로 진짜 오래 했습니다. 저 부목사로 되게 오래 했습니다. 예. 강 목사님보다 제가 더 부목사가 일찍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부목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목사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목사님도 담임을 못 나가는 시대라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렵죠.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최대한 저의 그 마지막 그 나이가 찰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녀야지. 나 부목사로만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막 계속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이게, 그러니까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냐면 일단은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청빙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있으면서 이런 기회들을 못 받고 또 청빙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이런 것도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돼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아냐면 하나님이 이제 담임으로 나갈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혹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저 이 일 못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럼 제가 혹시 잘 웃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웃으면요 깡패 같아요. 제가 웃지 않잖아요. 그럼 저 되게 세거든요. 엄청 세 보이거든요. 예, 되게 세 보이고 제가 웃지 않으면, 근데요 저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웃게 됐어요. 웃게 됐고 되게 행복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뭐 정말 잘하지 못하지만 설교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저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름이 내 안에 떨어지면 이 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고 우리 청년들 만나고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청년들 수련회에서 이제 스키장 가서 이렇게 스키 타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청년들 욕을 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귀를 막아주세요. 청년들 부모님들은 귀를 막아주시고, 이게 청년들이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자리가 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시간이 됐는데 3시가 됐는데 안 와, 아무도. 10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20분이 됐는데 안 오는데 21분이 되니까 한 명이 오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삶에 그냥 힘든 상태로 해서 그냥 예배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예배들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게 정말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홍천의 비발디에다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또 2명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많이 못 가요. 만약 그렇게 막 했는데 몇 명이 다니면 총 5명. 총 5명 가는데 2명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더니,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홍천에서 그 산길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도 오기도 하니까 막 사고도 막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시길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뿐만 아니라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 안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등불에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저는 이곳에 서는 것도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제 안에 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내가 계속 등불을 밝히면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얘들아,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살아계셔. 목사님 봐봐. 목사님 비춰주고 있잖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비춰주고 있잖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고 삶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고. 얘들아, 이걸 비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 이걸 못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이 기름이 있어서 그것들을 비춰줘야 돼요. 누구한테 비춰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비춰줘야 됩니다. 누굽니까?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난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냥 그날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빛을 비춰서 그분의 길을 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기름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이 막 넘쳐서 막 흘러넘쳐서 그것이 비춰져야 돼요. 세상에 비춰지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 자신도 못 비치고 있고 예수님도 못 비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비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늘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기름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해주고 손잡아줄 수 없는 원수까지도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품으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내가 비춰주면서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태워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